지난 금요일 낮에요. 이제 신방을 가다가 멜번 길로 쭉 가면서 좀 작은 길이죠. 이 바스크 애비뉴에서 비보 좌회전을 하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바뀌는 틈을 타서 천천히 좌회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노란불로 바뀌고 이제 멈추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맞은편 두 개의 차선 중에서 이 안쪽 차선은 차량 한 대가 제대로 서서히 서행하면서 멈춰 섰는데 그 옆 차선에는 저 멀리서부터 속도를 늦추지 않고 달려오는 차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운전하는 교통 흐름으로는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왠지 제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저 차가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지만 멈출 준비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예상 그대로 빠른 속도로 달려오다가 저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대로 통과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저를 보고 그 차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그 차를 믿고 서겠거니 하고 믿고 갔으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근데 저는 저 차가 혹시라는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오히려 멈출 준비를 하고 비보 좌회전을 갔기 때문에 중앙에 저는 멈춰 섰고 그 차도 멈춰 서서 잠시 서로 눈빛을 교환한 이후에 호흡을 고르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미리 방어 운전을 한 덕에 정말 큰 위험을 면할 수 있었어요. 저는 사실 운전할 때요, 좀 죄송하지만 저 외의 모든 운전자들은 럭비공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합니다. 즉 어디로 튈지 모른다, 예상된 경로대로 운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면서 그렇게 방어 운전, 예상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방어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방어. 무기를 봐도 공격 무기가 발달할수록 이 방어 무기도 같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화학 무기가 발달되면 그에 따른 해독제가 개발이 되고, 총알이 만들어지면 방탄복과 이 방탄유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이 방어에 대한 개념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성도들이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개였죠. 그 중에 공격 무기는 하나, 성령의 검이고 이동수단인 복음의 신, 이 두 가지를 빼고 나머지 4개는 방어 체계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까지 전부 다 보호하고 방어하는 도구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보호하고 방어하는 갑옷에 대한 그런 몇 가지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열왕기 상 2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꼬셔서 아람 군대와의 그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직언도 하고 경고했지만 결국 그들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전쟁 전에 아합은 잔꾀를 쓰지요. 자기가 입던 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여호사밧 왕에게 입게 합니다. 대신 죽으라는 거죠. 너무나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람의 병사 한 명, 이름 모를 병사 한 명이 쏜 화살이 아합 왕이 입고 있던 그 갑옷 사이를 뚫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왕의 갑옷을 입었더라면 보호될 수도 있었을 그 일반 병사의 갑옷 때문에 아합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대신 죽으라고 입힌 그 꼼수에 오히려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악수가 된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갑옷을 벗어서 이긴 케이스도 있습니다. 소년 다윗, 거인 골리앗과 싸움을 하기 전에 사울 왕의 트리플 엑스라지 사이즈 그 갑옷을 입었으나 도무지 일반 사람보다 이미 머리가 하나 큰 사울 왕의 갑옷이 소년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갑옷을 벗었고 사울의 갑옷, 왕의 갑옷을 벗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믿음의 갑옷을 입고 골리앗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받으신 육체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표현하는데 좀 독특한 갑옷의 이미지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은 이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 육체의 고난, 그 십자가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인식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어떤 마음이나 영적인 구원 차원이기 전에 실제로 피가 흐르고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긴 그 고통에 대한 기억이 베드로에게는 십자가였습니다. 상처가 아물면 살이 굳어지고 아이들 뼈가 부러지면 더 단단하게 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이미 단단한 갑옷처럼 되어 있는, 자신을 보호해주고 막아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아시는 것처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죠. 칼과 창이 아니라 참고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더 품는 그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혈기와 이 공격 성향으로 가득 차 있던 베드로, 그가 꺼내 들었던 칼, 예수님은 도로 칼집에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아마 삶 속에 깊이 묵상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의 갑옷으로 삼고 살아라라는 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생긴 고난이라면 더더욱 그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한 2, 3주 전 화요일 아침에 이제 목회자 회의 시간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다들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하니까 한 목사님은 걷고 달리는 것으로 풀고 있었고, 또 다른 목사님은 테니스를 치는 것으로 풀고 계셨고, 또 영어권 목사님은 특이하게도 한국 예능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고, 그리고 한 전도사님은 이렇게 퍼즐을 맞추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푼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생각해 보니까 지금 뭐 특별한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저만의 스트레스법을 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큰 스트레스였을 만한 것이 점점 이제 세월이 흐르고 또 목회의 연륜이 쌓이면서 좀 작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다 버겁게 무겁지만 다 이고지고 가던 것들이 지금은 굳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고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회자들에게. 저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다 있죠. 최근에 받은 것도 있고 예전에 받은 것도 있습니다. 대개는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쓴 뿌리로 남습니다. 근데 은혜 안에 살면 그 아픔과 상처가, 그 고난의 흔적들이 갑옷이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갈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갑옷으로 삼으라, 이 말은요, 뒤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를 갑옷으로 삼고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버티며 견디며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아픔과 쓰라림, 육체의 고난과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런 힘든 부분들, 억울함들, 이 모든 것을 먼저 미리 이미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갑옷, 그 십자가 복음의 갑옷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갑옷을 입으면 죄가 그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가 그친다는 말은요, 죄가 사라진다는 말은 아니죠. 죄가 내 안으로 파고 들어오지, 침투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물 셀 틈 없이, 빈틈 없이 우리의 안과 밖을 둘러싸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으면 죄가 그친다, 죄가 침투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도 역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그 악한 영들은 늘 어디를 노리냐 하면 우리의 약한 곳, 늘 걸려 넘어지는 그곳,
자주 실패하는 곳, 아직 극복되지 못한 우리의 민감하고 예민한 상처를 주로 집중 공격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가 갑옷을 입고 살면 그 약한 부분까지도 다 덮인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자주 서운해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과 그 십자가가 나에게 방패가 되시고 투구가 되시고 내 심장을 막아주는 갑옷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글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평안의 근본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으로 비추어서 예수 잘 믿는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또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누가 믿음이 좋냐? 누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단단히 두꺼운 갑옷을 입고 살아서 빈틈없이, 물 셀 틈 없이, 화살촉 하나 들어올 틈 없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얻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믿음이 좋은 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우리는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새 신년이 되고 이제 1월 달이 되면 우린 많은 결심들을 해요. 사회학 통계를 보니까 1월 19일 정도가 되면 1월 1일에 세웠던 결심들이 흐려지고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2주 반 정도가 지나면 이제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흐물흐물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사회학적인 통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예수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여지없이 공격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근데 내 힘으로 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조금 애쓰다가 그냥 포기하기도 하고, 조금 해보다가 내려놓기도 하고, 그런 쳇바퀴 안을 도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비록 육체의 고난 받으실 때 상처가 생기고 고통은 있지만 그 상처와 고통 때문에 죄가 들어오지는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갑옷을 삼으면 비록 고통과 고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말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또 십자가 앞으로,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2025년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생 우리는 십자가 있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주의 말씀이 들리는 그곳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미 나의 고난, 우리의 고난을 먼저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서, 그 길 위에서 참된 보호와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갑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본문 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면 이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갑옷으로 주신다는 거죠. 일단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정욕이 무엇인지 3절에 나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비방, 방탕함, 향락, 우상 숭배가 사람의 정욕인데, 한마디로 하면 그냥 본능적인, 본성적인 욕구와 욕망을 그냥 그대로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정욕대로 사는 삶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잠깐 보여드린 그 세 개의 그림을 떠올리시면 아직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인생의 중심에 있는 결정권의 의자의 자리를 넘겨드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넘겨드릴 마음도 없는 사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갑옷을 삼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습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3절이 말하는 정욕의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삶은 이제 지나간 그 시간만으로, 지나간 삶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옷을 입어야 될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소속이나 지위나 역할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갔는데 검은색 가운을 입고 있으면 당연히 집례자겠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을 성경이 많이 하는데, 이 군인들은 특히 옷 하나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보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느 부대 소속인지, 계급이 뭔지, 이름이 뭔지, 낙하산을 몇 번을 타고 내렸는지,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 옷에 다 나타나 있지요. 옷을 보면 다 압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면 우리는 드러나는 삶, 이 세상 한복판을 걸어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드러나는 그런 존재감이 확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겠죠.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이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갑옷을 입고 산다면 그 갑옷의 대장 되신, 그 갑옷의 진정한 주인 되신 최종 결정권자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이 영적 전쟁들을 이미 먼저 십자가로 이기시고 승리하신, 또 이기게 하시는, 또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의 전술 전략이 담긴 이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로 옷을 입은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갑옷을 삼은 후로는 예전에 함께 다양한 종류로의 그 방탕으로 표현되는 그냥 그런 길을 달려갔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욕을 먹기도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4절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겠죠. 아니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아니 네가 언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죠. 좀 더 풀어 말하면, 여보세요, 어이, 내가 당신의 과거를 다 아는데, 당신의 그 지나간 그 시간들을 내가 다 아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었다고 이렇게 티를 내십니까? 어색하니까 그러지 말고 오랜만에 한번 오늘, 그렇죠? 하나님도 사랑이시라니까 한두 번은 눈 감아 주실 겁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는 말들. 근데 그럴 때는 직접 그들에게 변명하고 핑계대지 말라고 4절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은 이렇게 이어져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 말은 결국 그들을 우리가 직접 해명하거나 설득하려고 들지 않아도 나중에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고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판결을 받게 될 것인데, 그냥 그들에 대한 판단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 대신 계속 당신은 이 길, 예수의 길, 제자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으라 라는 것이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결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서는요, 비록 성도라도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육체의 아픔과 질병과 죽음은
도무지 피할 수 없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겪는 육체의 고난과 아픔 뒤에 오는 그 심판과 영생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역시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와 정확히 연결되는 부분이죠.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의 현장과 현실에 연결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을까? 또 그냥 한번 듣고 저 문 나가면서 잊고 또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을까라는 것을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예전에 기억이 하나 떠올랐고 요 컨텐츠를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집에서요, 영어로는 허미트 크랩이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소라게라고 하죠. 그 소라게를 몇 마리 키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소라게예요. 이렇게 생긴 소라게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소라 껍질 안에 이렇게 몸은 들어가 있는데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단단한 집게발과 이렇게 얼굴은 나와 있어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기에는 이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목회하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원했지만 그 대신 이제 패스토어에서 저런 작은 소라게를 몇 마리 사주었습니다. 근데 얘들은 특징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계속 저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몸이 점점 그 내부가 커지면서 더 큰 소라 껍질을 찾아서 이사를 가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계속해서 더 큰 사이즈, 또 너무 크면 안 되고 적당한 그 다음 사이즈의 소라 껍질을 사서 계속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아이들이 틈만 나면 계속 그 얘들 사는 집을 지켜봤어요. 그 이사하는 장면을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꼭 이 친구들은 아무도 없는, 아무도 안 보는 깜깜한 저녁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느새 이사해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못 봤다고 막 너무 억울해하는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드디어 어느 날 이 친구들이 이사하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근데 너무 징그러웠어요. 이 예쁜 이 집게발과 그런 귀여운 얼굴 뒤에는 미끄러운 달팽이 속살 같은 것이 쭉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껍질 안에 들어있는 부분은 완전히 맨살이에요. 말랑말랑하고 내장까지 투명하게 다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때 그 소라게가 기억이 났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과 같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마다 단단한 부분이 있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좀 풀어 말하면 잘 단련이 되는 부분이 있고 참 단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 관리나 외모 관리는 참 잘하시는데 감정이나 생각같이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잘 단련이 되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속사람, 생각과 감정, 자기 관리는 잘 되시지만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단련되지 않아서 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왜 안 계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할 때 먼저 딱딱한, 즉 단련이 잘 되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단련 잘 되는 부분, 그 딱딱한 부분 아래에 감추어 있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때로는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말랑한 부분, 단련이 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생각 속에서 그걸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것을 약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킬레스건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좀 다르게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준비와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단련되지 않은, 단련되기 힘든 그런 나의 감춰진 영역, 부드러운 부분은 무엇인가? 숨기고 싶은 부분, 그것은 어디인가? 그걸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 작업이 있어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단련되지 않은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생각 없이, 조심성 없이 그 부분을 함부로 건드리면, 혹시라도 실수로 건드리면 여지없이 폭발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단련되지 않는 연약한 부분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단련되지 않는 곳, 단련되지 않는 그곳은 언제나 동시에 사단 마귀의 제1타겟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새겨진 복음의 단단한 갑옷이 필요하다라고 앞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먼저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까 그 소라게들이요, 깜깜할 때만 집을 옮기는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정말 확실하게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이 자연세계 안에 있는, 자연세계에 살고 있던 소라게의 천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천적들의 눈을 피해서 어두울 때 집을 옮기는 게 그들의 DNA에 들어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자연세계 안에서는 약한 부분이 노출되는 순간 그대로 공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삶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지켜보시지만 사단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오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으면서 항상 성도들을 향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아무튼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터지는 그 부드럽고 단련되지 않는 부분이 노출되는 순간 여지없이 사단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영원한 주와 함께 거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우리가 주방에서 뜨거운 냄비를 들거나 전자레인지에서 오랫동안 데핀 그런 어떤 그릇을 꺼내려면 반드시 중간에 뭘 끼고 들어야 됩니다. 추운 새벽에 밖에 나오려면 옷을 끼어 입어야 되고, 뜨거운 햇빛을 막으려면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껴야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안이나 밖이나 생각이나 몸이나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우리 앞에 열려있는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을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그냥 나간다는 것은 무모한 일일 뿐입니다. 방화복을 입지 않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이런 우리에게 로마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든든한 갑옷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 땅의 길을 걸으면 죄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되고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나를 보호하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유일한 갑옷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래서 예수 아닌 다른 옷을 벗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보호막을 삼으신 분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동안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지만 영원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영원히 단단한 갑옷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수단, 우리의 삶의 걸음, 내가 나아갈 방향이 모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전에 살던 그런 집들은 이제 성도로 사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어가서 그 전에 거하던 그 껍질, 그 집이 맞지 않는 존재가 되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새겨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들어있는 그 단단한 새 집으로, 살리는 갑옷 안으로 날마다 성실하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치열하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